할렐루야. 우리 9월 13일 우리 오순절 15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특별히 오늘은 성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어긋나 있지만 거룩한 일상은 훼손되지 아니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주님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성령 안에서 세임을 얻는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증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알려주실 때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말로나 행위로나 마음으로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잠잠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성찬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막아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천국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며, 삶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달으며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20세기와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난관을 지금 6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분들은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이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해마다 27만 8천 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어려워지고 멈춰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버려진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 기다리는 기간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홀트 아동복지라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불명예스럽게 한 18년 정도 해외로 입양아를 수출하는 그렇게 안타까운 통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도 전 세계 약 7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해외 부모님에게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부모에게 기다려지는 이러한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부모 안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샬리 진저라는 분이 쓰신 Yes, I am adop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엔에 이제 그 리커멘드된 그러한 책인데, 우리의 주위에는 이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입양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비록 사회의 질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난 입양아들이 오히려 세계의 역사 가운데 또 여러 사회 유익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졌지만 해외에 입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계적인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입양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팬데믹에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멈춰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구원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창조주이신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사람의 빛이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흑암 가운데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입니다. 흑암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곳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셨던 이 사건은 갑자기 어떠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여 주시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뜻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믿음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또한 예비하여서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탄생의 기록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삼손이 태어날 때, 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태어날 때 탄생의 예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 전에 탄생의 예고를 통해 예비하신 종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사장이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노부모였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특한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회개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래서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본문에 분명히 그의 탄생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공관복음과는 조금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구성이 신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일곱 개의 어떠한 형태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 성부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언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동일한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무리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인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증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의 그 정체성을 너무나 뚜렷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우울한 생각들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의 정체성, 그렇죠? 또 이민자들의 우리에 있어서의 정체성, 중년이나 노년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위기가 있게 되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러한 생의 위기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단이나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본인의 사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증언하러 온 자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거든요. 심지어 병사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도 올 만큼 이 그 신분이나 어떠한 자기의 그 직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는 자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의 신의 끈을 매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는 increase, 그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쫓아야 되고, 나는 decrease, 나는 쇠해야 되고 망해야 된다.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뚜렷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나 모든 사람들의 우리에 있어서의 사명들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들은 이러한 정체성에 뚜렷한 나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구원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이단이나 아니면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의 이러한 실수,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수태의 예고를 받았던, 천사의 예고를 받았던 마리아에게 이미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사를 나눌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 강림하는 이 성령의 잉태하심의 그 예고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의 그 거듭남의 역사가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나이를 초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내심의 목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헤롯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가 가장 큰 자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뚜렷한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 자기가 빛,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의 생애를 온전히 보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이 비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제자만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명, 영적인 그 거듭남의 조명을 비밀리에 그 결사 비밀 단체로 보여진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죠? 주님의 초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모든 온 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을 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한 범죄자가 있을 때, 형사가 잡으러 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도망을 가고, 또 한 부류는 때가 된 걸 알고 자백을 하면서 그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도망을 가게 되면, 어두움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곧 심판, 정죄, 컨뎀네이션, 이미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21절에 보면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함의 예고를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는 조명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도망가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구나, 또한 주님이 나를 회개케 하셔서 성결의 은혜로 빛으로 계속 살라고 주시는 은혜구나 깨닫고 점점점 주님께로 오히려 더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분명했거든요. 구원의 목적을,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우리를 위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어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백성,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킨스맨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 백성, 친척, 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작은 범위, 혈육의 작은 백성, 넓게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이 땅에 주인이 오셨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식사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여 말씀과 이제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거기에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직업이 매춘부다, 창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여인의 저런 영접을 받냐라고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함께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두 개의 대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던 바리새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인정을 하고 그의 증언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일반 손님이다 하더라도 당시의 유대의 하스피탈리티, 환대 가운데 발 씻을 물은 줬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우리 집에 아무리 하찮은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온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유대의 당시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부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을까요? 영접을 하느냐 거절을 하느냐에 따라 어두움에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느냐, 지옥 어두운 곳에서 그 영원토록 이를 가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느냐, 영접과 거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오늘 본문에 보면 right,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구원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양하게 써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간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나아간다. 오늘 성찬식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쫓는다,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환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과 성찬으로 믿음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늘 하나가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종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뜻은 로마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홀터 아동복지의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방의 법적인 제도가 가장 먼저 국가적으로 설립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의 고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예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의 직접적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삼촌이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디비리우스라는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제의 가문, 귀족의 가문, 상원의 그 가문들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이렇게 자녀를 입양을 하여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양은 가난한 자, 세상 가운데 피폐한 자,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계층에 있는 사람만 입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도 입양의 제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시며 심판주인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배경과 이러한 것을 보지 않고 전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엔세스터 추리라는 그 큰 회사가 있죠. 내 부모님은 어디에서 왔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DNA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 맞나? 뭐 혹시 뭐 다른 사람 아닌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통계가 처음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킷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이 누구인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이걸 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부모님의 조상은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왔다. 이게 1, 2, 3 정도 되고 5등 정도에 되는 사람이 왜 이걸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 맞습니다. 혹시 내 친척과 조상 중에 밀리어네어나 빌리어네어가 혹시 있지 않나? 그걸 추적하기 위해. 여러분 생각 안 하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어쨌든 그걸 찾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친척 중에 빌리어네어가 있으면 이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내가 어떻게 좀 거기에 혜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권속,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을 어두움이 아닌 빛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입양이 이 아이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전적인 은혜에서 당시에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양이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전적인 우리의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유자나 노예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믿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어떠한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일도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생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나오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 오늘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늘 우리의 영 가운데 내가 이거를 시인하고 늘 감사하는, 이게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잃지 않고 이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이렇게 않고 자녀. 당시에는 깜짝 놀라는 일이죠. 여아를 입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가능케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금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의 세례요한의 증거의 특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온전히 보냄을 받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늘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로, 증언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아니하며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귀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축복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새 힘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시며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성례의 방편인, 우리 성례의 하나인 우리 성찬식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이 비닐을 뜯게 되면 주님의 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뜯게 되면 주님의 잔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뜯어주셔서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님, 들어주시면. 주님의 찬양과 찬미입니다. 주님의 찬양과 찬미. 이것은 주님의 참살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십자가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342장 우리 3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342장.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믿음 안에서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흥함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 안에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죄를 살피며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된 계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의 모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열려지는 복된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과 복음의 복된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문역하는 세인앤드루와 또 우리 CFC와 또 우리 언덕교회가 함께 복음 가운데 재건되며 부흥되는 복된 역사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자라나기를 원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집에서 지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주님 살피어 주시고 또 우리의 순장님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순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과 많은 남종과 여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주님 안에서 확장되고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 우리 한규 형제와 조교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숙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속히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임신 중에 있는 우리 김민서 성도님에게도 출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곧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강희혁 집사님의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임을 깨달으며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시편 114편에서 18편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가정에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임들과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9시 반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수고하는 스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후 3시에 줌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번호를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에도 11시 반에 예배를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산부 우리 김민서 선호님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빌랄레비아 선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하고 또 우리 김정수 권사님께서 김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김밥 여러분 받아가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중에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죄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이나 오지 못하신 우리 순원들이 있으면 순장님들이나 가족에서 우리 예배부를 통해 주님의 떡과 잔을 엑스트라로 받아가 주셔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기에 기뻐할 것밖에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전히 증거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감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